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한 주. Anything is possible in Almighty God.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스펠 프로젝트가 벌써 구약 마지막 권 6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풀무불과 예수님입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포항 지역에 포스코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1970년에 개설이 되어 1973년에 처음으로 영광로가 쉴 새 없이 24시간 동안 계속 불타오르다가 2021년에 48년 6개월을 끝으로 첫 번째 영광로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영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포항제철에 3명의 건장한 청년이 들어가 손, 발,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이 그대로 영광로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이소정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다니엘, 억울하고 그리고 한 많고 그리고 핍박 많은 유혹과 미혹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다니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명이 들어갔는지 4명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도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제왕으로서 특별히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바벨론의 박수 무당과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이 꿈을 알아맞혀야 하고 해석까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박수와 무당들, 학자들 그리고 아카데미 회원들을 다 몰살하겠다라고 겁박을 주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혜자들과 함께 나의 친구들, 나의 동포들 그리고 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느부갓네살의 꿈은요 커다란 신상이었는데 머리 부분은 골드,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부분은 실버, 은, 그리고 허리, 엉덩이 부분은 브론즈,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 부분이 아연,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제국의 역사인데, 먼저 머리, 금으로 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고 은으로 된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며 그리고 동으로 된 제국은 그리스 제국이고 그리고 철로 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포스트 롬의 제국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상을 무너뜨리는 크라이스트 스톤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벌써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세상의 모든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치신다는 놀라운 예언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바벨론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니엘이 워싱턴 DC에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세 친구는 캘리포니아, 시카고 그리고 달라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꿈을 그가 잘못 해석하여 높이 30m, 폭 3m가 되는 거대한 황금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도금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진 금, genuine gold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선포하되
바벨론 제국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제국이 아니라 영영토록 쇠하지 않는 제국이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향하여 절하고 경배하라. 사실 바벨론에는 수많은 그런 우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고 절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라 평지에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아파트 10층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발휘하게 될 때 굉장히 신비로운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의 낙성식 때 다니엘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학설은 다른 곳에 출장을 갔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학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두라 평지에 데리고 와봤자 다니엘은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의 뜻에 따르지도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동승하지 않았다라는 학설이 유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에 유지를 지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모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10,000명, 수만 명,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랫소리와 함께, 그리고 악기소리와 함께 일제히 저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리고 절을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모슬렘들이 메카 스톤을 향해서 여러분들 절하시는 모습을 다 한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공갈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문명은요, 여러분들 주로 푸른색으로 사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아름다운 문명이며, 그리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명을 이룬 제국이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풀무불에 넣어서 처형시키는 그런 잔인무도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넣어서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금신상을 하여 절하고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서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고 믿음 안에서 삼겹줄이 되어, 세겹줄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금신상이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의 신앙보다 우선되는 물질과 성공과 그리고 자녀들의 출세와 스펙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금신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금신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탓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는 특별히 따라잡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금신상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금신상이 무서워서 금신상에 절하시렵니까? 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이 열려져 있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월 중순을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금신상에 절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서서 풀무불로 가는 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에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이라는 분은요, 미국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혀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고문과 그리고 심각한 영양실조에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 포로 교환을 통해서 석방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톡데일을 통해서 그가 말한 스톡데일 패러독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이분이 수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관찰을 했는데 불필요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인 가운데 그렇게 낙관적으로 옵티미스틱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포로에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석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위안할까요? 내년 부활절 이스터에는 석방될 것이다. 이스터에도 석방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땡스기빙 때 반드시 내가 석방될 것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했지만 석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낙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현실의 가장 가혹한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와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분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 안에서 이분은 언젠가 이 포로 상태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자신은 항상 견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스톡데일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의 길에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국 종국에는 나는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만큼 어떠한 고난이든지 현실의 가혹한 사실들을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낙관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닌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신상이냐 풀무불이냐 라는 기로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단지 아무도 보는 사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단지 절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한국의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3번의 구속과 투옥 끝에 48세의 일기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3번째 구속되고 감금되게 되었을 때 했던 마지막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각오. 그런데 일사각오, 이런 비장한 모습이 아닌
정말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사랑하는 홀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걱정하며 교인들에게 나의 가족들을 잘 부탁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워달라는 굉장히 소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담대함보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 이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게 됩니다. 또한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컬럼바인 하이스쿨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캐시 허버드라는 한 여학생을 향하여 이 총격범이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는가? She said yes.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truth of moment, 금신상이냐 아니면 풀무불이냐 라는 기로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위기와 역경과 환난의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아름다운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환난의 때 마지막 시대에 풀무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벗과 친구들을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서 함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느부갓네살의 요청과 협박에 회유하지 않는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겁게 하라. 용광로 풀무불의 내용을 7배나 더 더하게 되었습니다. 활활 더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옷을 다 입힌 채 포박을 하게 됩니다. 포박을 해서 이 풀무불 앞에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붙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태워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두 사람이 지금 태워서 바로 직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가까이 이 잔인한 비스트와 같은 느부갓네살이 관찰해 보니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은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천사라는 학설도 있고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출현이다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가 모든 옷을 입고 결박당한 곳에서 탄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승줄이 다 탔습니다. 예.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탔습니다. 사람도 타지 않았고 옷도 모자도 타지 않았습니다. 왜 타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신상에게 절하고 타협하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풀무불이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풀무불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오랫동안 죄에 얽매여 있었던 모든 포승줄과 묶음을 태우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된 연단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을 마치 사라비, 게사라세라, whatever will be 이러한 형태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신앙은 조건적인 컨디셔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소망이며 나의 소망의 닷은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고 나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불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괴멸되고 훼손되고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올고 막이고 있었던 포승줄 결박된 모든 죄악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단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기도 했는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도요 모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풀무불에서 예수님의 보호를 통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안전하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그리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이 세 명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이 하나님을 누가 경솔히 만난다면 그 집은 거름토로 삼게 될 것이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고난의 풀무불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대로 한 배의 화력, 어떤 분은 더블 포션, 어떤 분은 세 분, 어떤 분은 네 배, 5배, 6배. 7배란 뭡니까? 최강의 화력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고난의 풀무불의 온도와 화력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계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욱더 화력이 센 극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켰더니 오히려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자녀와 가정 가운데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로부터 외로움과 오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더 힘들어집니까? 제가 순종했는데 왜 불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를 먹었을 땐 맛있지만요, 그 초콜릿 케이크 재료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그것을 따로 드시게 될 때는 맛이 없습니다. 그것이 함께 오케스트레이션 되고 함께 빚어지고 함께 레시피를 나누어지게 될 때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풀무불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결박된 죄악의 끈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보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풀무불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게 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예배해 두셨기 때문에 선교에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발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신상이 난무하는 이 폐악된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풀무의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여정과 십자가의 길의 도상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용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여러분들 풀무불의 모든 화력과 온도를 이겨내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